좋으시면 뒤에 문을 좀 닫으셔도 돼요. 예.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 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생활 세 번째 시간. 예. 하늘나라에 합당한 생활과 똑같아요. 예. 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뜻으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계획하신 것의 결과를 나중에 결과물은 이런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결과를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놓으셨고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사실은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의 계획, 창조 계획, 그분이 뜻하고 계획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책이 이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지지만 각자 자기의 중심으로 아무리 이것을 보아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목 자체가 뭐냐면 창세전에 그분이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이 성경에 봤더니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그다음에 서신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무엇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참 뭐냐면 뭐가 나와요? 무슨 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전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렇다. 계속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뭐 이 세상에 뭐 어떻고 저떻고 이 땅에 무슨 뭐 복이고 이 땅에서 뭐 누리는 어떤 그런 개념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합당하도록 하고 계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아는 거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 몇 군데만 그냥 찾아드릴게요. 굉장히 많은데 눈을 좀 달리 하세요. 성경을 보는 눈을요. 예. 결론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히시고 그냥 나그네로 살아야 돼 너희는. 시한부 인생이야. 예.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연한을 정해놓으시고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물이 막 산으로 막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자세하게 짐승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다라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걸 그때서 이제야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이구나 결론 우리가 이렇게 되겠구나를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미래를 아니까 막 예언기도 받아갖고 그런 거기에 속아서 큰일 나요. 여기 미래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평생 못 산다니까요. 주름 좀 생겨도 자꾸 보톡스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주름이 늘어가면서 내 영적인 심령이 새로워진 나를 보세요. 이게 더 내가 날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 영적인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자, 2장 5절을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뭐 하는 자들에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신 뭘 줘요?
하늘나라.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결과적으로 하늘나라를 준다는 건 하늘나라 상속자요, 시민권자요, 예수님의 한상에서 밥 먹는 자요, 예수님의 자녀요. 이거.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자손으로서. 이게 창조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뜻을 맞춰 가는 거죠. 그걸 펼쳐 놓은 것이고요. 예. 자, 좀 더 하나를 더 볼게요. 예. 베드로후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뒤로 넘어가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하면 그 위에 이제 보시면 알고요. 예.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계속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비나이다 해서 응답받아갖고 좀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거는 꺼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에게는. 종교적으로 접근했다가는 큰일 난다니까요. 계속 예수님의 창조의 계획하고 뜻하는 것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긴 잠깐이야. 여기에 목숨 걸고 살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도 않아.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어. 그 하늘나라야. 하늘나라에 대한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넉넉하도록 지금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되게 하시려고. 예. 자,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뭘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늘나라를 지금 받게끔 이걸 양육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 밑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육의 옛날 육체와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갔던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필요함을 따라가고, 내 원함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주려고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간다면, 새 사람 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된다라면 결론은 유업을 줘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다 주어도.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 더 보게. 갈라디아서 5장. 예. 이건 너무도 잘 알으시죠? 에베소 5장 5절에도 그거 나와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5장 21절 볼게요. 20절부터 볼까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는 몇 절이다?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열매를 내 삶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우리 창조 전의 계획과 우리 이 뜻에 맞춰 거기를 생각해도 지금 그러려면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책이 스토리잖아요, 보면. 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 전파는 교인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인 만드는 거. 근데 프로그램에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자기 교인 만들려고, 유대 교인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종을 만들고 목사의 종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어디에 백성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뭐 삼으라? 교인 만들라가 아니라 무슨 만들라? 제자 만들라. 제자 삼으라. 그 제자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뭐하면?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 뜻 안에 있으면.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교인은요, 믿습니다 하고서 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인들은 주여 응답 주시고 맨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뭘 했잖아요. 보상이요, 상급이요.
개념이 완전히 틀려요. 교인된 정도 갖고는. 그래서 목요일 날 믿음을 설명할 때 그거 설명드렸죠. 부활도 알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뭐 이런 거 알고 성령의 체험도 알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요. 열매 맺고. 그렇다면 야 이거 다 배설물이고 누구만이 목적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구나. 예수님.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에베소서 1장을 읽어드릴 때 창세전에 그걸 계획하셔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에 서신서나 이런데 뭐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뭘 하냐면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런 경건한 자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 쓰라고 돼 있어요.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예, 조금 이따 좀 찾아드릴게요. 몇 구절만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을 하늘나라 백성이요 합당한 자로 경건한 자손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상속자로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뭘 예정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정했다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사랑의 표현에 대한 부분을 이걸 예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하늘나라 백성이 합당하게 살려고 내가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머리를 싸매고 별짓을 다 해도 옷을 찢고 살을 찢고 별짓을 다 해도 죄의 문제는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설명드렸죠. 율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예정되었고 예수님으로 계획을 세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나중에 무슨 하늘나라 온전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요. 경건한 자손이 되고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분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냥 죄 씻어줘가지고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의 계획, 이걸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 부분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정조차도 십자가의 사건 이것조차도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다?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는 이것을 위한 것.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씻음 받은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너희가 믿음을 지켜 유지하고 등등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여인에게 말할 때 그래서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사실 합당한 것을 설명할 때 도대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뭐야? 깊이 있게는 아니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제가 먼저 정리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 놓은 거고 그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매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죄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근데 도대체 왜 죽었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왜 그들을 따랐나를 보세요. 3절이. 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뭐를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뭘 원함을 따라서요?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사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차치하고 그죠? 네, 먹음직 부황직 탐스러운 것을 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을 이루려면 창조주의 계획대로 피조물은 순종해 가야지 이것이 와져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다 자기 마음과 자기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엇에 대한 배신이다.
이 창조전에 우리 먼지요, 티끌이요, 정말 이런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창조주의 가족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해. 다 그냥 마음으로 억하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단어를 못 찾았으니까. 예. 예. 이것을 누리려고,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예. 예.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를 위한 모든 것, 단순히 십자가 사건 정도만이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보고 주고 창세전에 새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계획했던 그 계획을 우리에게 다 우리 위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뭐다? 배신이요, 반역이다. 그게 호세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이걸 알면.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제가 가끔가다 예를 들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거 안 돼. 그 불장난 하지 마. 근데 불장난하다 집을 다 태우고 엄마가 막 화상 입고 그랬는데 성냥 갖다 주면 또 하겠어요? 예?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 왜?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이라니까요. 이건 죄에 대한 벌을 강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누구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뭐죠? 탕감, 용서, 또 아가페 사랑의 표현. 그래서 십자가의 이것을,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것 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또 해결하셨냐 하면 죄의 근원이었던 정과 욕심, 탐심. 아까 읽었던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하는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탐심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곧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십자가에서 같이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새 출발을 해도 죄를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에 나타나시며 우리의 용서요, 탕감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탕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이 누구를 뭐 해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탕감해줘야 되고 사랑 베풀. 이게 그것이 있어야 이게 된다고요. 이게 이해 가세요? 십자가 사건의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죄 씻어주셨어요. 용서가 이거 지금 성도가 아니라 왜 이거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냐 하면 이거 되게 하려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래서 율법이 뭐죠? 사랑하라는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죄의 부분을 확정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사랑을 통해서 뭘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안 사람이에요.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따라와라. 무슨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 예. 이거 안에 우리가 지금 양육받아 가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냥 단순히 죄만 씻어주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새 출발을 해도 또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뭐 하라?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너 육체의 마음을 원하 따라가지 말고 네 생각 따라 계속 그걸 경계하잖아요. 옛날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것들을 다 하지 말고 이제는 다 해결하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넌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 정과 욕심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죄는 정과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이제 계명을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면 죄의 문제를 이기고 해결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거는 세 계명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뒤에 다 그 얘기가 새 사람 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나라의 상속. 그게 다 그런 내용이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갖고 지금 고민하고 세상 것에 뭔가 해도 답이 없어요. 세상 것 고민해서 대통령 되면 뭐하고 왕이 되면 뭐하고 전 세계를 내가 얻으면 뭐하고 천하를 통일하면 뭐하냐고요. 그래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100년은 고사하고 딱 왕이 되고도 얼마 살지도 못해요. 사실 보면 20년 30년 왕노릇 좀 하다가 뭐 한 5년 하다가 감옥 가고 대통령 그죠? 뭐 지금 이거의 뜻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찢고 뽑는 데한 가치가 이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창세전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설교 원고에 그 위에 써놨죠, 그렇죠? 예,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요. 세 계명을 통해서 정과 욕심과 탐심을 다스리게 하고, 예,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 탕감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도 그걸 나타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죄의 원인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육체에 몰담아 살았던 것들. 그것이 곧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거짓말. 단순히 도둑질이고 거짓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그것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경애. 또 이웃 것을 훔쳤다라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면 누구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나는 사랑을 받아놓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배신인 걸 알아야 돼요. 창세전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 하면 여기 이렇게 되게 해 주려고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것과 앞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장성한 자로 이게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가 양육받아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은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 이름 바꾸지 마세요. 그렇다고. 항상 은혜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 고난에서도 쉽고 가벼워요. 내가 뭘 잘나서 선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선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던가요? 아니요. 그분의 사랑이라니까요. 일방적인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열렬히 누구를 사랑해서 막 헌신적으로 뭐 했는데 이게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여자를 선택하든지 그러면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사랑에 대한 배신만큼 이게 우리 인간끼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우리는 뭐에 따라 산다고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선택해가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멸망해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이걸 경험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순절 지내고 눈물 흘리고 부활절하고 성만찬 참여하고 해도 이분 그 안에 그게 없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정확하게 행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인 되는 게 아니라 제자 되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니까 그 인간이 십자가고 그 인간이 자꾸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니까요. 나 죄의 싹 죄의 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모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도 같이 정과 욕심이 못 박아져야 된다니까요. 그 죄의 근원이니까.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왜? 율법을 사랑을 통해서 율법 자체를 죄는 죄의 기준이 뭐예요? 문서가 사랑 하나는 그 율법이 죄의 기준이에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완성해 버리셨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세계명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과 완전히 아니라 무슨 전? 온전함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가는 것이죠. 예. 쉽게, 가볍다, 쉽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수단 삼지 말고 그 뜻을 알아야, 예. 초점을 맞추고 가면 예수님이 계속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정과 욕심이 다스려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내 속에서 정과 욕심이 다스려져요. 해결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써놨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와 사귐이 있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 뭐하게 하실 것이요? 씻겨내실 것이요. 옛사람이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더 제거해 나가며 새 사람의 그 길을 가게 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예. 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사랑 이것을 예정하시고 이것을 이루신 목적은 뭐냐면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안식일 지켜야 되면 이런 그 종교적인 교리를 다시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이유를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서 마음의 심보가 달라져서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가려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누구로 되는 것이다. 너의 삶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게 될 것이다. 붙어 있기만 하면 이란 어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도와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제가 이거는 현대 성경으로 좀 찾아드릴게요. 나중에 써놓으셨다가 집에 가서도 한번 보세요. (2장 12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떠나 있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죄 씻음 받은 자로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써 주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지 말고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손도 대지 마십시오. 왜? 옛날에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정과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그래서 살다가 맨날 표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내 뭔가 채워주세요. 맨날 이렇게 가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었었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대신 지셔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등을 탁탁 두드리면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이제 새 출발하는 길까지 다 열어놓으시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자 13절에요.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도와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그 15절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고한 사람들이 가득하여 세상에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 사이에 생명의 말씀을 높이 들고 등불처럼 빛을 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 모습 그게 씻겨주고 하셨던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 육체의 원함과 그것을 따라 살았던 거는 그 옛날로 끝이야. 손 씻었어.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그 십자가 사건은 원래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죄 씻음 받고 막 천국 갑니다 뭐 이거 정도가 아니라, 예, 자 하나 좀 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볼게요. 3장 12절.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주셨을 때는 주셨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과 목적을 따라 자기는 끊임없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무엇으로요? 바탕으로 예수님이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뜻에 합당하게 맞는 사람들에게 상이 뭐라고요?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 가면 멸류관 받고 땅 차지하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예.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 오른편 왼편에 앉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런 건 너는 신경 쓰지 마. 뭐 하는 데만 신경 써? 섬겨. 그리고 야, 그거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의 권력을 착취해서 그들이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도 뭐 하면 가까이 가고 무슨 이 새빨간 거짓말. 예수님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도대체? 낮아져라. 높아질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 개념 자체를 갖지를 마라. 너 할도리나 해, 제발. 그게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러는 건 이방 사람들이 세상 집권자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너희는 그런 사람에 속해 있지 않으라고 나와 있죠? 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시를 해줬잖아요.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근데 하늘나라 가면 차등이 있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앞뒤 구성이 하나도 안 맞죠. 아니, 거기 가서 멸류관이 뭐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아니, 무슨 개념으로 줘야 뭘 만족을 하시겠어요? 거기에서,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는데 멸류관이 3층 멸류관이네, 왕관이. 나는 1층이고. 이 개념이, 이거 다 인간 개념이죠. 종교적인 개념이고. 이 자체라니까요. 아니, 피조물이 먼지요, 티끌이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가치가 없었던 우리를, 찰흙덩어리도 안 되는 우리를 먼지가 그걸 모아갖고 흙을 모아서 찰흙을 만들어갖고 그것으로 다 형상을 빚어갖고 거기다 생명을 집어넣고, 그쵸, 예. 그런데다가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계획 자체가 하늘나라의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그 정도 그거 아니라 그분과 한 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거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근데 그거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예, 그죠? 예, 그렇게 그거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쭉 하고 있는데 김칫국을 너무도 그냥 미리 마시고, 예. 그러니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이 경쟁 상대밖에 더 되냐고요, 맨날. 이래서 꼴보기 싫고 저래서 꼴보기 싫고 참으면 배 아프고 이게 그게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귀한 존재들이야죠. 가서 함께 우리 밥 먹을 사이야, 아주. 네? 하늘나라까지 가서 얼마나 외국에 나가서 한국말 소리만 들려도 막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그게. 그 인간이 사기꾼인지 어쩐지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버림받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다라니까요. 예.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예,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한다는 게 그게 쭉 그 연결을 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왜 어떤 것을 계획하신 창조에 대한 이 계획을 이루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것을 그 뜻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죄 씻어졌네요, 좋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만 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고향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이야, 그거는.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는 게 십자가의 도에 원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이요. 그게 제대로 이것을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겠죠. 좀 정리가 됐어요? 자, 좀 더 볼게요. 이제 프린트물로. 예.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예. 아까 빌립보서 3장 19절 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과 욕심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다. 예.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뭐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일을 계속 사도 바울이 하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있지만 땅의 것 생각해서 천하를 얻은들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단 1분도 연장을 못 해줘요. 그거 갖고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췄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하늘나라에 초점이 되다. 거기가 고향이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려고 정해놓으신 거고. 그래서 강건해야 80이라고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거. 그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건 수고와 슬픔이고 빨리 날아가는 것 뿐이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 생명에 초점을 둬야지. 영생에 초점을 둬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유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그러면서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고향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 땅의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 들어가는 뉴스 앞으로 더 혼란스럽고 앞으로 별의별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손바닥에서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목적이.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그것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거 붙들고 안달해서 그거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소돔과 고모라 지켜주시고 그런다고 지켜지냐고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뜻은. 사실은. 예. 언제까지 남북통일이 되게 하시고 언제까지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그럴 시간에 그건 예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예요. 성경에 합당한 대로 내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내 살 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대한 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십자가 때문에입니다. 죄 씻음 받고 뭐 이 정도 해갖고 막 천국 가네 지금 그런 개념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지 말고 왜 그러냐면 왜 십자가만 자랑하냐면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이것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뭘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뭐였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여기 봐도 세상이 좋고 저기 봐도 좋고 백화점 가면 다 사고 싶고 막 아이고 저걸 언제 다 그냥 또 저 인간은 돈도 조금밖에 못 벌어갖고 저걸 언제 내가 한번 타보겠어. 매일 이 생각이에요. 교회 와서 그 찬송할 때만 조금 예수님 생각. 그것도 또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밍크코트 딱 입고 왔네. 예배 시간에 뒤에서 아휴 나는 언제나 저는 예배 드리면서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차, 좋은 집, 세상에 대한 개념들이요 흐려져요. 그냥 귀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뒤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머리 깎은 분이 무소유 얘기하다가 막 들켰다며요. 재산 막 있고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안 그래야 돼요? 교회 목사들은 안 그래야 돼요? 머리 깎고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뒷장 보세요.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위에서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이건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해요? 이게 공수래 공수거예요. 이거 무슨 거기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 예수님의 복음에 있는 이것을 가치를 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라면 자기 재산 불리고 교회 재산 불리고 자꾸 키우고 그래서 좋은 차 타면 누가 성도가 어떤 성도가 좋은 차를 사줬대.
그것도 자랑해요, 강단에서. 개념 자체를 잘 보시라고요. 말로 떠드는 것만 말고 삶을 보시라고요, 성경과.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러시다라면 그거 얘기하시겠냐고요. 예? 성도 200명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식구가 5식구에 사례비가 300만 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성도 10,000명인 교회에 그 목사님도 가족이 5식구야. 근데 사례비가 몇 천만 원이야. 이게 이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들이 눈 떠야 된다고요, 제발. 좋은 차 타고 막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다니면 우리 목사님 당연히 아니 성경하고는 큰일 나고 벼락 맞을 짓이라니까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시겠냐고요. 적어도 10만 전도하러 다니고 사역하러 할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에 오셨다면. 운전기사 딱 두고. 일반 사람들이 이거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이 교회라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기업인 거예요. 왜? 성도가 늘어남을 통해서 자기 배당받은 거거든요, 이게. 아니, 1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의 5명의 생활비는 몇 천만 원이 돼야 된다는 이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그건 세상 개념이죠. 그것이 두려워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눈을 못 뜨니까 거기에 그냥 그래서 부러워하고 그래 뭐 저런 거보다 우리 대단해봐 차봐 그렇고 막 높은 사람들이 막 해주고 지금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종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본질을 잘 보세요. 저 비판 이 뜻이 아니라 성경에 제대로 된 것을 내 마음의 중심과 이 삶을 좀 보라고요. 떠들기는 맨날 그렇게 예수님을 담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입에 담으면 안 돼요. 함부로 예수님을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양복이 몇백만 원짜리고 무슨 누가 성도들이 해주고 안 해주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삶을 보라니까 그의 개념을 보라고요. 삶에. 예. 그럼 그거는 그냥 머리 깎고 어쩌면 그들은 그런 경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는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종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거 자랑하고 그거 드러내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빚만 잔뜩 지고, 빚만 잔뜩 교회 빚이 너무 많아. 만약에 내 아들에게 혹시 물려주게 되면 걔는 사례비 가운데서 자꾸 빚을 갚아 나가야 돼. 세상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빚은 안 물려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교회라면 그렇게 싸워가면서 교회 물려주려고 그러겠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본 상식에서 보자고요. 재산이 몇 천억이야, 그 교회에. 누릴 것이 엄청 많아. 그게 빚덩어리라면 그렇게 악을 써서 그걸 물려주려고 그러겠냐고요. 야, 나는 빚을 졌지만 너는 그래서 이게 목회하고 너 이렇게 살아라.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본질과는 예수님 똑같이는 못 살아도 중심과 핵심은 거기에 맞춰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정신은.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생활이 돼야 돼. 근데 옛날에 1900 몇 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거 봤잖아요. 다 보니까 성도들은 다 팔아갖고 하나 놓고 그 재산 다 누구 앞에 해놨어요? 네. 이 땡땡 앞에 다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보면 이단들 다 보면 다 누구 앞에 재산이 돼 있어요. 성도들 거 다 해갖고 자기는 하늘나라에 하나도 안 사. 다 자기 재산만 이 땅에 다 그거랑 지금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성도들은 저는 별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냥. 거기선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 잊어버릴까 봐 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거든.
근데 막 누리십시오. 다 보세요. 저도 이렇게 막 옛날에는 막 어렵게 목회하다가 예수님께 뭘 하고 드리고 막 그때 헌금도 하고 뭐 집도 뭐 하고 했더니 나중에 지금 봐서 제가 다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이거랑 비교해 보라고요, 지금. 예? 그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교회 가보는 거예요. 나도 부럽다. 나도 빨리 성도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나도 저런 생활을 그렇게 해서 세미나 다니는 거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왜 그런 데 가서 배워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무슨 남이 써놓은 책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기에 다 답이 있는데 지금 이것만 보기도 지금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들 진짜 막 꿀성이처럼 달죠. 그죠? 저만 그러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아, 그렇지. 아, 그러네. 이렇게 써놨네. 옛날에 몰랐는데. 아,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눈이 확 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명함에 뭐 있고 어디 출신이고 뭐 그러면 거기에 성도들 다 껍벅 죽어요. 예수님 생각도 할 그게 없어요. 왜 또 그리로 갔나? 자,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뭐 사줘도 집사님 그러지 마. 이거 큰일 나. 오히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오래 살아요? 영생하는 표예요, 그게? 오히려 더 반대지. 예수님이 어땠을까를 봐야죠.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해요, 사실은요. 네. 자, 이 세상도 그럴 때 세상인도 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미혹할 가치가 없거든요. 뭘 갖다 줘봤자 이게는 벌써 초월해버렸어, 세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십자가, 야, 이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네. 자, 볼게요, 또.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그렇죠. 이걸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이게 못 박아줘야 시기, 질투,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이것을 못 박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탕감해주고 감사해요. 그리고 해줬으니 나 이 땅에서 좀 누리고 뭐 좀 이러고 뭐 주시 없어서 이러니까 이거 다 사기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그걸 버리고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것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써놨잖아요, 사실은요. 누구에게 가서 배울 필요도 없이 알고 보면. 그걸 전달해내는 것뿐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자, 영혼이 무엇 때문에 영혼이 거슬리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걸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거슬리는 내 영혼은 영생, 생명 이것을 거슬리는 그것이 뭐냐면 내 육체에 대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옛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른 기분, 감정, 뭐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살았던 것들. 그걸 제어하고 그거와 싸우라는 거죠. 확실하죠? 나그네로 살 때는 다른 거 초점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정과 욕심과 이 부분의 문제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었거든요. 그 장난하다가 내가 집을 다 태워 먹었거든요. 또 뭘 장난해요? 이거는 십자가에만 맨날 천만 번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안 바뀌면 꽝이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창조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내가 다 해주게, 체결해 줄게. 이걸 위해서 내가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영생 가는 게 우리의 뭔가가 요만큼 거기다 넣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면 1000% 다 그분이 다예요, 그분이 다. 진짜 알고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 내가 조금 한 것을 자랑할 일이 있고 드러낼 일이 있고 부끄러워서 못하죠. 여기서 오히려 궁핍함을 자랑하라, 부끄러워하라 그랬어요. 자랑하라 그랬어요. 궁핍함을 자랑. 삼층천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의 결과가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렇구나.
어떤 때 내가 궁핍할 때도 그 궁핍하게 된 어떤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의도를 그것을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로마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1절. 13장 11절이네요. 자, 예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어요. 자, 그러면 뭐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시간이 세월이 빨리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전. 이건 내 정과 욕심에서부터 다 이게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루고자 하고 뭐 갖고자 하고 뭐 하고자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도 죽이고 뭐 하고 이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있고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말라. 예, 지금 이거 정신 차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고 해결해 준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알고 이제는 빨리 그것을 배설물로 버리라는 거죠. 예.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건 아시죠? 한번 보세요. 그래도 베드로 후서 3장 7절.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3장 8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곧 이제 막 예수님 곧 오시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뭐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중요한 건 너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모아두다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자세하게 이건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이렇게 방법론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멸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건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그건 뭐 시간표대로 있어질 일들인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진 큰 사랑, 큰 은혜. 이건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분의 큰 은혜, 풍성하신 은혜와 큰 사랑으로. 그래서 그거를 베푸셔서 나중에 어디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 한 상에 밥 먹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을 통해서부터 이제 뭐하라?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 초점을 맞추어라. 내 감정과 기분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정과 욕심과 탐심이냐? 그게 곧 우상숭배예요. 어디 가서 비나이다 안 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통한 자꾸 어떤 다른 표적과 이적과 뭐 생활 속 이 땅에서 뭐 좀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 자체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는 거죠. 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예수님만이냐 이거냐는. 예수님만 하면 이거는 듬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프린트물 볼게요. 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뭘 빼앗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고. 만약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세상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막 여행이 좋고 뭐가 좋고 막 여행 가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무슨 의미인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 따로 해놓고 내가 세상에 뭐 좀 더 누려봐야지 뭐 거기서 뭔가 뭐 막 행복을 찾고 뭐 이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뭘 쌓아놓고 뭐 주식해놓고 뭐 연금해놓고 그것으로 노후가 안심되어지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근데 그거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없어도 돼. 이제 뭐 이러지 말라는 게 이거 굉장히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예. 자, 16절에 이런 세속적인 일들이 뭔지 옆에 나왔잖아요.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악한 욕망들이 뭐냐면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이건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게 점점 좀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점점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있는데 저거 사고 싶은데 에이 손을 테이프로 감아 이렇게 돼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점검해 보라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받고 예수님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그것은 되어진다라고 마음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신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이유든지 나로 말미암은 결단,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배설물로 여겨져지고 그렇게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든 안 타든 별 그게 흥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야 더 좋은 것을 막 그것 때문에 그래 또 뭐 더 좋은 이르지 않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안 뺏긴다라는 소리예요. 예. 산속에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은 사라져요. 시한부에 예수님이 정해놓았어요. 이런 악한 욕망도 결론은 세상 사라질 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함께 사라질 거예요. 물거품 될 거예요. 불타 없어질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나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대요. 그 목적이에요. 세상은 잠깐 있는 거야. 너 양육받으라고. 이게만 영원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살아. 얼마나 쉬워요. 괴로운 거예요. 자상한 거예요. 자상한 거잖아요. 미래를 다 여러분의 미래가 벌써 다 예언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예언 따지지 말고 다른 예언 받아갖고 숨겨놓은 나도 몰랐던 땅을 찾아본들 그게 뭐네요. 그 땅 찾아갖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난다니까요. 거기에 마음 뺏기면.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2절입니다. 하늘나라, 이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십시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부활을 꿈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십자가 이거 죽고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진짜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말인 거죠. 예.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채우시고 이 세상 일을 뭐 하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거 뭐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나 부정과 정욕과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죄 씻어 주셨지만 다시 새 출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또 살아간다라면 그건 이제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7절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같은
때 묻은 옷을 벗어 버릴 때입니다.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모든 악행만을 일삼던 여러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까 예수님 위에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 나도 바리새인 돼 버리고 말아요. 예. 겉으로는 하고 속에서는 저 이러면서도 그러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결론은 내 속이 더 시커머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포장지를 쓴 사람들은 반드시 야, 왜 너는 그렇게 사니? 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결론은. 다 누구의 무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 되어진 것들인데 그 은혜는 하나도 없고 내가 뭘 한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안해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말이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진 사람들은 죄를 그치게 된다.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봅니다. 그 후로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건을 제대로 경험한 후로는 다시 사람의 뭘 따르지 않아요? 정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뭐 하려고 해요? 살려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언제로 족하다. 과거에 족해지 또는 그러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멋대로 살다 죽었었지. 그 살려주셨지. 다시는 내가 불장난하지 않고 다시는. 그래서 뭐라 그랬더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찾으라 그러고 예수님 바라보라 그랬지.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코드만 맞춰도 예수님이 막 이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해요, 정확해. 예.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주려고 계획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 너희를 성전 삼고 이거 성경에 쫙 써놓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은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야. 영생을 위해 목적으로 살지 않고 입에 당장 풀칠하고 입에 내 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 욕심을 향해서 영생을 줄 수 없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나그네로 살 사람들은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밥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내 속에 그 정과 욕심이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자꾸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가게 되면 삶에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럼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가 다 노력하고 애써야지 먹고 살아요. 겨우 풀칠하고 살아요. 근데 그거에 그냥 예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면 알아서 더하여 주시고 알아서 세상 것에 염려 안 하면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예수님의 영생은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을 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취하고 예수님의 뜻을 취해서 가면 영생은 당연히 오고 뭐까지 완다고 보세요. 자,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 자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뭐하고 먹을 것이면 하늘나라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는다고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뭐하리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그냥 애들 먹이고 입히잖아요. 학교 보내서 내가 열심히 선생님하고 말씀 듣고 그냥 너무 훌륭하게만 커. 엄마 아빠가 다 옷 사주고 뭐 학교 이러잖아요. 지금 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의 뜻을 그래서 말씀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예. 자, 뒷장을 이제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돈 벌 능력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셔야 돈 버는다니까요. 그게 돈이 쌓이나요? 다 날라가지? 1,000만 원 벌면 뭐예요? 무슨 일 생겨갖고 1,500만 원 나가면 뭐하고, 돈 못 받으면 어떡하고, 내가 아파갖고 병원비로 다 쓰면 어떡하고, 뭐 하나 될 일이 있냐고니까요. 이게 사실 수천 억만 가지를 예수님이 지키고 돌봐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를 그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 놓치지 마라. 예수로 먹고 마셔라. 누가복음 12장 아시죠? 우리가 해드렸죠?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뭘 영원히 살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야 이제 좀 영원하셔보자 할 때 예수님은 야 목적이 내가 그러려고 내가 해놓은 건지 아니야 그거? 여기 해놓으면 뭐하니? 내가 오늘 쏙 데려갈 텐데 쏙 내가 데려가면 여기에 합당한 네 모습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꽝인데? 그게 어리석은 건데? 이거 다 한들 너 쏙 데려가면 네가 노력하고 뭐 좀 먹어봐야지 누려봐야지 이제 뭐 해야지 하는데 그거 다 누가 가지네?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결혼 이것도 못 이루고 다 이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나 앞에 와서 그런 개념으로 나에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거 해결해 주는 재판장이 아니야. 나는 영생을 위해 처음부터 창조전의 계획 이거를 이루려고 이 계획대로 와서 그걸 너희들에게 이거 하늘나라 주려고 온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더 쉽죠? 예. 디모데전서 6장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무언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주세요. 욕심 안 가지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뭐가 와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뿌리가 되나니 이걸 목회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서는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미혹받아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막 헌금 요구하고 강요하고 뭐 자꾸 교회 부동산 늘리고 땅 사고 뭐 건물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눈 떠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주여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구나 속에는 시커멓구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좀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저는 소경이야. 그냥 소경된 거 그냥 놔두래요. 소경짓 사는 거야.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그걸 따라가면 같이 망해. 성도들은 눈을 뜨세요, 제발. 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을 해놓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뭐 잔뜩 해놓고 자기는 다 누리고 살아가요. 성도들만 뼈 빠지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자면.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한국 교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업인이 뭐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자기는 뭐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 부교육자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정리해고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업이지 무슨 교회예요?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건데. 예? 그거는 성도들은 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대단한 유명한 목사가 막 성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좋은 차 타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큰 아파트 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냐고요 이게. 성도들 속에서 수근수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목사가 좀 정신을 차릴 거 아니겠어요? 명품 여자 목사 명품 옷에다 명품 방송 나가니까 괜찮아요. 방송이 뭐라고. 명품 옷 입고 뭐 명품 백 입고 뭐 이런 것만 하나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적나라하긴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끊임없이 헌금을 성경에 어디 돈 얘기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다 내 거라 그랬지.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발.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세상이.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셨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것들. 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것들. 거기 욕망이 없는 것들. 예. 이걸 보세요. 말씀을 비춰보라고요. 사도 바울이 누릴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돈을 사랑하는 건 누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 있으면 안심이 되거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내가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세요. 예,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시편 61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고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뭐에 마음 두지 말라. 별것이 없다라는 거야. 늘면 늘은 거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위하여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며 예수님께 마음을 두세요. 네. 이걸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제사는 지켜지지도 않아요. 다 좀이 쓸고 다 와서 다 도둑질 하나씩 의식도 못하면서 다 하나씩 빠져나가요. 이게. 그래서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요. 시편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스스로 날아가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알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만 내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만 목적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준다. 보너스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합당한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서 그거 부모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무슨 노래 불러가며? 콧노래 불러가며 기다리세요. 세상 거는 제발 좀 그것을 못 맡기는데 어떻게 이것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냐니까. 이거 속는 거라고요. 사기당하는 거라니까요. 빨리 점검을 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돌아가셔서 몇 번 더 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